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대로 또 실제로 영원히 이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영성 작가 또 하버드 신학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인 교수,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유대인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야,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예식이란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떡을 네 동사를 그 헨리 나우에는 강조합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헨리 나우에는 이 네 가지 동사를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가 설명합니다. 첫째, 가지사, 떡을 테이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고, 우리는 모두 신령한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 그래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떼어 찢어졌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치유가 된 자들. 네 번째, 주시며 떡을 나누어 주듯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찬이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란 성찬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늘 종료주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에는 깊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을 왜 할까요? 성찬식을 왜 거행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직접 제정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합니다. 24절에서의 핵심은 바로 너희를 위하는 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고, 모든 피를 흘리셨고, 목숨까지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찬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 대신 죽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의 의미를 말하면서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찬을 우리는, 설교는 이게 말로 전해드리는 설교지만 성찬은 보이는 설교라고 말하지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거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외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도 하나님 사랑,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 사랑.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았지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재물의 관계, 이해 관계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가장 너희를 가까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생명이 너희에게 있는 너와 나는 생명의 관계라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것도 외워야 하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찬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관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옛사람이 나는 죽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즉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성찬입니다.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기념하라는 헬라어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길 원하십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참으로 뜻깊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성찬을 직접 제정해 주셨을까? 죄인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고 기억하라고 성찬을 직접 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거지요.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 뭘까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같이 읽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예수님 피는 흠도 점도 죄도 없고 완전한 피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대신 죄값을 피로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은 것이, 그 효과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요.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사람은 누구나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능력의 백신이요 치료제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도저히 면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것,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없고 변할 수도 없지요.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예수 닮아가고 성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그 묻은 양심, 죽은 양심, 썩은 양심,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뎌진 양심까지도, 우리의 죽은 행실까지도 살아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악의 피흐름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식어버린 죽은 피, 능력 없는 피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뜨거운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영어로 커뮤니온, 함께하는 예식이지요. 성찬은 주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함께 되는 예식이 성찬이요. 또 우리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한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예배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부는 지금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2부는 우리처럼 예배 마친 후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때도 먼저 가서 먹는 사람으로 인하여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먼저 가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많이 마셔서 남의 것까지 마심으로 취한 자도 있었다. 그것이 결국 3부로 이어지는 성찬에도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왜 성찬을 세례받은 이들만 참여할까요? 3부가 세례받은 이들만 성찬을 참여하는 게 3부였는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아셔야지 그래야 성찬을 받을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을까? 왜 우리를 위하여 몸은 다 찢기고 왜 피를 다 흘리셨을까? 그걸 알고 믿는 사람만이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성찬 전의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다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세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를 몰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세례도 안 받을 것이고 성찬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지요.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한다. 28절 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성찬 전에 나를 살펴보세요. 온맵시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심령과 마음의 죄를 살피는 거지요. 당연히 죄가 있지요. 있어도 너무 많지요. 나의 죄를 살핀 사람이 회개할 때 성찬에 참여해야지 성찬의 의미가 있고, 성찬을 통하여 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왜 내가 성찬을 참여하지? 왜 예수님 쓸데없이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했지?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해도 웬 떡을 주냐, 웬 주스를 주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 양극화가 되었는데 아주 극차가 심했답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근데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고등학문, 헬라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웠더니 뭐 복음보다 뛰어난 고등학문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는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지혜자라고 자부를 하고,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지혜가 십자가를 미련한 거로 만들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근데 교회도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이었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 지금 성찬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배운 게 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 그걸 살펴봐야 돼. 그리고 너희의 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거를 너희가 살피고 회개해.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당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어려운 나라, 몽골, 아프리카, 필리핀, 동남아시아 가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부자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엄청 못 살아요. 근데 거기 부자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가난해요. 근데 부자는 엄청 부자예요. 양극화. 근데 이게 상찬의 문제에도 관련돼 갖고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아까 초대교회는 2부 때 예배 드리면 먼저 예배 다 드리고 2부 때 이제 식탁을 나눠요. 그런데 성찬이 이어지더라고요.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시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다 마셨어. 그래갖고 취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찬까지 이어질 때는 완전히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강력히 권했지요. 여러분, 주의 몸이란 헬라어를 보면 거기에 정관사가 붙고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위도 있고 나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은데 그들은 나와 달라. 도리어 그들 위에 군림하는 걸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고.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약한 자 살피지 않고 있는 자끼리 끼리끼리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성찬은 합당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스스로 지혜라고 하는 죄도 문제였지만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채로 교회가 양극화된 가운데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소련이 왜 망했을까요? 러시아 종교회가 교회가 귀족화됐어요. 온전히 교회는 다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가난한 자 종들은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거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 다수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부유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부유한 자들, 가진 자, 지위가 높은 자들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성도를 무시해요. 그들은 열등해 라고 열등히 여기며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성천의 의미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전에 죄인과 병든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은 그들을 친구 삼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했고 돌보고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 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성찬에 참여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로 예수님처럼 교회에 죄인이 있어도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고 받은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버킷리스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꼭 해보고 싶은 것, 바로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이라 말씀드렸지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헬라어는요 엄청나게 죽기 전에 가장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고난 받기 전에 곧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원하고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알지요? 출애굽하는데 애굽에 바로가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집안에 유대인이 있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든 애굽인이 있든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죄는 넘어갔거든요. 죽음은 넘어갔거든요. 성찬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만찬이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으로 이어지고 발전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며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저지인이라는 고사성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연저지인, 위나라 시대 오기 장군, 이분이 전쟁터에 군인들이 부상을 입고 아파하는 가운데 어떤 군인이 염증이 심해가지고 종기가 크게 난 거예요. 그러자 종기가 나 고생하는 병사의 종기에다가 이 장군이 입을 댔어요. 그리고 고름을 빨아줬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여러분, 이 장군이 참 대단한 사랑이죠.
고름을 빨아서 먹었을까요? 뱉었을까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장군 얘기하지 맙시다. 고름을 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뱉겠어요? 그럼 먹어봤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뱉어야죠. 이 장군 당연히 뱉었을 거예요. 아니 빨아서 뱉었는데도 이 장군이 하여 죽어요. 이 소식 들은 병사 어머니가 대성통곡합니다. 왜 대성통곡하냐고. 당신 아들을 장군이 고름 뽑아 살렸는데. 그러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 장군이 남편의 종기를 고름 뽑아서 살렸다. 그것 때문에 남편은 장군을 위하여 죽었다. 이번에는 장군이 내 아이 종기에 고름을 빨아줬다. 이러니 이제 저 아이도 언젠가 장군을 위하여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운다. 여러분, 종기 거기다 왜 입을 대고 빨아요? 종기에다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요. 그런데 뱉었어요. 먹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살렸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은 오기 장군, 이분 늘 승리하죠. 이 사랑으로 자기 마음을, 병사들의 마음을 샀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종기의 고름보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우리의 죄를 입이 아닌 온몸으로 빨았어요. 그리고 뱉지도 않고 그걸 완전히 몸에 지녔어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채찍에 맞아야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야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몸에 지녀가지고 우리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종기를 빨아주었던 그 아버지 아들 부자보다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연합이 되시고 구원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를 경험하시고 교회가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합니다. 찬송가 305장 1절 부릅니다.